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거의 뜨거웠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모인 분들 대부분은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신앙 생활이 또 신앙의 상태가 이전과 같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분들은 과거에 머물러서 그때를 회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은 대부분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신앙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내 상황에 맞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금방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아이일 때만 먹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때 먹었던 음식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없겠죠.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 출석만 하면서 간신히 신앙인이라는 명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는 음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는 음식은 그대로인데 자꾸 아기 때 먹던 음식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당연히 만족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충분할 뿐 아니라 다른 것을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른 것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참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음식이란 직접 씹어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왜 변화가 없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제는 직접 말씀을 씹어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 맞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 것 그대로 두고 그 외에 덧붙여진 감정이나 이미지는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는 이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떠올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시인데요. 시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돌아보고 그것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 많은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선별했을 것입니다. 그 선별된 내용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까지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시편 이 105편에 등장하는 요셉은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잇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다시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마지막 야곱에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 12명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닌 민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야곱인데 여기서 야곱의 가정사를 잠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혼자만 몰래 11번째 아들을 예뻐했다면 괜찮았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티가 굉장히 많이 나게 요셉을 예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밉상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을 특별히 예뻐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을 아주 끔찍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무리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도 너무 과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자기 손으로만 안 죽였지 결국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결국은 요셉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애굽의 바로 왕 친위 대장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친위 대장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때문에 요셉은 관리자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죠. 감옥에 가는 일은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바로 왕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끔찍한 꿈을 2번 겹쳐서 꾸고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흉하고 바짝 마른 7마리의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지혜자들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죠.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테고 그 뒤에는 7년의 대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이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해몽을 한 뒤에 뒤이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소산물의 5분의 1을 잘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적임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 전역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애굽 전역에는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지난 다음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 엄청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잘 준비한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꾸러 갑니다. 그렇게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꾸러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과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외국 사람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지고 요셉은 앞으로도 흉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곱과 11명의 아들들 모든 가축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가정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기록한 시인은 요셉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요셉을 외국 사람한테 팔아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그런데 시인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실제 역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외국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인데 시인은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형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파송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의도에 근거한 해석이죠.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들의 악함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라는 그 변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 개인에게 외국의 상인들에게 팔린 일은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사건이 시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인 사건이라면 요셉이 팔렸을 때의 나이는 17살입니다.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고 당시의 배경에서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결과만 보고 그 앞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단지 17살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요셉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담담하게 갔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최소 3, 4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리는 것이라면 요셉은 전체 13년 정도 종살이와 옥살이를 한 셈입니다. 이 시간이
요셉 개인에게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이 기구한 운명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창세기 45장 7절 8절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서두에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요셉과 형들의 그 재회 과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형들은 자신을 이곳에 팔았을지 몰라도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의 파송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과 같은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기보다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와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요셉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것이 풀어졌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묶여 있었습니다. 실제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친형제 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비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고 요셉은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 시기가 바로 요셉이 모든 매인 것에서 벗어났던 시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종살이를 하는 것, 옥살이를 하는 그 현재 상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나중에 다시 대면하고 나서 그들을 대적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손들이 회상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훈련,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조상 요셉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기억은 이런 것입니다.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괴로웠던 감정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좋았던 때만을 떠올리면서 자꾸 그때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겨야 할 사실입니다. 요셉이 겪은 일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비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억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뜨거웠던 순간, 그 순간은 너무 훌륭하고 필요했던 기억이죠.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것 그대로 두고 덧붙여진 감정이나 왜곡된 기억은 덜어내야 합니다. 그런 첫 만남에 대한 기억뿐 아니라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기억에 힘입어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바람직한 기억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서두에 다룬 것처럼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면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런 과정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도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거듭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여전히 일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우선으로 한다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대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중요하죠. 단 예전에 어떤 감정적인 경험에 머무르기보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떠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기억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어진 하루의 삶도 또 매 순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어쩌면 자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기보다는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